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홍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절로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서 935면입니다. 잠언 22장 같이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샘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잎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예측의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수시로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많은 삶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경험에서 느끼고 배웠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나를 온전히 순복시키는 것, 온전히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몇 가지 권면 중에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억울하고 압제당하고 약탈당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그들의 편에 서서 변호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대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을 보게 되면 늘 부정적이고 쉽게 화를 내며 불평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신의 뜻과 계획, 생각에 맞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도, 혹 내 자신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여러분 화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잠잠히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과 체면 때문에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 보면 보증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과 여력을 넘어서는 일에 개입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자기 과신에서 나오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이 선택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고생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 2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가 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28절, 2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조가 세운 옛 직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신 그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계석을 옮긴다 하는 것은 다른 형제의 땅을 침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며 남의 것을 빼앗는 불의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의 것을 너무나 쉽게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일에 휩쓸리거나 동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늘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부지런한 자는 자신의 일에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하여 늘 자신의 삶에 성실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여러분 시기하고 탐내지 말고 내 인생의 참 경영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충성되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착하고 성실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